오래전에 수양관에서 만난 장로님이신데 그는 장성호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후 일사후퇴 때 철원에서 인민군에게 쫓기다가 어느 외딴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 시골에 감자 큰 구덩이를 파놓은 게 있었어요. 이 젊은 장교를 구덩이 속에 숨겨두고 집단을 갖다가 막 덮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인민군이 들이닥치면서 이학주라고 하는 이 할머니에게 총을 겨누면서 널 죽인다. 그 장교가 이곳에 왔으니까 숨겨둔 거 빨리 내놓으라고 막 위협을 하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끝까지 여기 오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이나 잠복을 하는데도 새벽에 깊은 밤이면 몰래 밥을 뭉쳐서 그 감자 구덩이에 있는 장교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장교가 할머니가 자기의 3일을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이 할머니를 부모로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3일 동안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준 그 은혜, 그걸 잊지 못하고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그 소망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3일 동안의 생명도 지켜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는데 육신의 잠깐의 시간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주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눈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은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이 열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대학의 졸업식 설교를 갔는데 벽에 큰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시게 하라 라고 하는 큰 프랭카드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묵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근본적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만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이제 시리즈로 3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고 있는 인생의 영육간의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을 똥말똥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 아니에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이 모든 원죄는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짓는 죄예요.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죄는 어떤 이유로든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는 은혜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옵니다. 왠지 평안이 떠나고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은혜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죄는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을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알려줘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에덴 동산에는 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왜 기쁠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덮쳐온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또 하나는, 죄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파괴시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던 날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다 했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은 거예요. 그 주신 축복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저주의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삶의 현장까지도 이게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원죄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과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시간, 주님은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시고 이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뺏어갑니다.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확신을 뺏어가고 용서의 확신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용서해 달라고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반복해. 부흥회하면 올해 회개하라 하면 또 회개했는데 내년에 또 부흥회하면 또 똑같은 걸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임마, 내가 기억도 못하고 나도 있는데 내가 자꾸 기억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야 내가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는 것을,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현재 두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2절에서 보여줘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해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세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곳, 하나님 밖의 삶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영을 누구냐?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풍조에 밀려가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 이 약한 영이 누굽니까?
이 약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이게 악한 영이 한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오늘 원수마귀라 그랬어요. 원수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유혹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를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파괴했어요. 마음에 들어오면 기쁨과 평안을 파괴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해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삶의 행복을, 삶의 축복을, 여러분의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을 꼬이게 만들어. 이상하게 가정이 여러분 은혜 생활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 착하던 아내가, 자녀가 자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파괴고 분열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정이나 분노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이라 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졸면 다 죽는 거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 틈을 타지 못하게. 이 틈은요, 쥐가 100원짜리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약해서 이 병든다? 아니에요. 우리 몸 가운데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 가운데 약하고 병든 세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온 몸에 병들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해,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해. 양심도 인격도 신앙도 물질 앞에서 흔들려 버리고, 또 어떤 이는 감정에 약해요. 작은 일에 그냥 성질을 잘 내고 분노하고, 또 작은 어려움에 절망과 좌절로 허우적거려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나의 약한 것은 어디인가 찾아보면서 마귀는 이 약한 곳으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내 약한 곳이 어딘가? 왜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고, 지금이라 해서 지금 현재입니다.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에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런 원수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봐요. 또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기적을 행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현실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의 미래에 돌아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일으킨다. 또 여러분 뭘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건 오늘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야.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과거뿐 아닙니다.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시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이 답을 주셨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경에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외국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장수 시대라고 해도 영혼 앞에 인간은 잠깐인 거예요. 아무리 7, 80, 90, 100을 살아도 이 영혼 앞에 인간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늙어간다고 한심 짓지 마. 익어가는 거야. 잘 익어서 극상품이 되어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꿔도 주님 꿈을 꾸며,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주님 만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연세답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히실 것이라, 우리를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은혜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에도 문제가 승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천국을 예비해 놓고 어느 날 어느 땐가 여러분이 떠나는 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승리하며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